교재 20페이지입니다. 바울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우상제물 먹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를 이어갑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구약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듭니다. 지식과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고 자만하는 자들에게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바울은 우상제물과 관련한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에서 도망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바울은 고기 먹는 것에 대해 권면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이나 불신자가 제공하는 것은 묻지 않고 먹지만 어떤 신자가 우상과의 연관성을 물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원리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광고 겸 기도 제목 하나만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제가 모교 장신대에 가서 사경에 인도를 합니다. 대학생이 있고 신학대학원생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맡은 학생들은 신학대학원생입니다. 한 학년에 300명씩이니까 900명입니다. 신학대학원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졸업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장신대 예배당이 여기보다 크거든요. 한 1,500명 들어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1시간 반씩 오늘 2번, 내일 2번, 4번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이 요즘같이 어려울 때 신학을 공부하러 와서 1년 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도 못하고 힘든 과정이고 많이 또 지쳐있고 힘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시대에 목회자 후보생으로 부르시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소명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장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상제물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절한, 쉽게 말하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또 고린도교의 당시 문제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경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큰 신전이 12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전이 많다는 것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도시라는 뜻이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주로 제물이 가축이기 때문에 가축을 잡아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지닌 제물들이 주로 시장에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제사나 고사 드린 음식이 시장에 유통이 되거나 그 드린 사람이 가져와서 이웃과 나누어 먹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제사상이나 고사상, 우리말로 하면 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주 자유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약에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이방인들은 애초에 그런 규례가 없으니까 먹는다고 문제가 되냐 이러면서 교회 안에 자꾸 이제 갈등이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런 관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문제 전에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이제 그 우상제물 문제를 말하기 전에 구약 시대의 출애굽 당시에 선조, 이스라엘 선조들의 신앙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핵심은 구약의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인데 왜 어려움을 겪었느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음행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것 아니냐,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서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과거의 일을 본보기로 삼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본보기로 삼게 하소서.
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시대의 조상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잘못한 점이 많이 있다 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이유가 뭐냐? 6절,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 본보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모습 중에 좋은 점은 좋은 본보기를 우리가 계승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본보기를 삼자. 7절부터 나오죠. 그들 가운데, 우리 조상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8절,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조상들의 잘못을 본받지 말자. 9절에도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10절,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바울이 지금 반복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바울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분파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분파와 갈등 없이 잘 화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과거의 삶을 본보기로 삼자는 거죠. 조상들이 잘한 거 우리도 그렇게 하자. 조상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것 우리는 그러지 말자.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거지만 중요한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 신일교회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전통 중에 참 좋은 게, 예를 하나 들면 예배당 예배가 계속될 때마다 중3층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 권사님들이 예배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 본보기는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권사님처럼 기도하자. 이런 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우리 교회 역사 중에서 이렇게 굴곡이 있다가 좀 부정적인 게 있거나 안타까운 사건이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과거에 그 일 때문에 성도들끼리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있고, 그 일 때문에 교회가 큰 위기를 겪었을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 누구가 어떤 말을 했다 하는 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건 의미가 없고, 우리는 그때 그런 일을 다시 하지 말자. 과거의 좋은 점은 배우고 과거의 부정적인 면은 극복하고, 그렇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스스로를 살펴보시고 훌륭한 신앙의 모범, 배우지 않아야 될 것 잘 생각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때로는 본보기로, 때로는 시험거리로 잘 생각해서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바울의 제안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것. 참 바울은 정말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본보기라는 단어를 6절부터 계속 썼죠. 본보기 쭉 해서 11절까지 본보기라는 단어를 쓰고 12절,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짧은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유,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다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방심하는 순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넘어지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들 때나 사업이 어려울 때나 가정에 큰 걱정거리가 있을 때 신앙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때가 차라리 어떻게 보면 낫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업도 좀 잘 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거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가족들이 이제 다 건강을 되찾았거나, 큰 기도 제목이 딱 해결되고 나면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해이하게 돼서 이제 뭐 됐네, 이제 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등한시하고 예배 등한시하고 딱 선줄 생각하는 그 순간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권고입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순간이니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힘에 부치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 문제는 도저히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다. 이 일은 너무너무 힘들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나. 막 부담스럽고 벅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문제로 기도하는데 왜 이 문제를 빨리 안 들어주시지? 이건 안 되려나 보다 기도해도.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게 기도하면 된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히 코로나로 힘들 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당할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 주신 시험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놓고 이 제목은 꼭 여러분이 마음에 외우셔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큰 어려움에 부딪히면 이건 뭐 안 되겠다, 이건 끝났다, 절망이다, 포기한다, 이건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고 두 손 두 발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길 때, 그때 기도조차 안 나오고 힘들 때 여러분 꼭 이 13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험거리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놓고 자포자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감당할 시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시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면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정으로 마음에 큰 짐을 지고 기도하는 분들 새벽에 나오셨을 텐데, 이 13절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지침은 모든 일에 덕을 세우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덕을 세우는 것, 이게 기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23절, 24절, 이것도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서두에서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에게 절한 음식, 제사 음식, 고사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제사 지내는 음식도 먹어도 되고 고사 지내는 음식 먹어도 되고 뭐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이라고 해서 그거 안 먹을 필요 없다,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왜? 음식 자체는 뭐 좋고 나쁜 게 아니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 있다.
근데 바울은 안 먹습니다. 먹을 수 있다고 해놓고는 안 먹습니다. 우리가 앞에 8장에서 봤죠. 자, 2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제사 음식 먹는 거 가하다. 그런데 그게 유익한 것이냐?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이냐를 생각하라. 이게 바울의 윤리관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어도 됩니다. 술 먹을 수 있죠.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가르칠까요? 술 먹는 것이 가하지만 술 먹는 게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기도하기 전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술부터 한 잔 먹는다. 이거 하나님보다 술을 더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술 먹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담배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담배부터 손이 가는 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술 먹을 수 있으나 술 먹는 게 유익하지 않고 술 먹는 거 가능하지만 술 먹는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내 행동이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교회 공동체에 덕이 안 되거나 그런다면 안 하는 자유를 택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못하는 자유, 안 하는 자유. 안 하는 자유가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술을 먹을 수 있으나 안 먹는 자유, 담배를 피울 수 있으나 담배를 안 피우는 자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서 그분이 상처를 입는다면 그 말을 속으로 삼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회식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일도 있고 다들 술 한잔 하는데 이건 분위기상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럴 때도 있고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하고 여기에 어울리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참 생각하기에 따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을 때 중요한 기준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덕을 세우는 행동이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유익한 행동이냐를 생각하라. 그 바울이 오늘 10장의 제일 중요한 결론으로 말씀하는 것이 31절입니다. 자,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 유익한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가?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한 행동인가를 보고 판단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셨습니다. 참 훌륭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됩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야 늘 나오지만 오랜만에 모처럼 내일 새벽기도에 어느 한 성도가 오랜만에 나왔다. 그런데 딱 보고 와,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선한 자극을 받아 기도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묵묵히 있는 것이지만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이 일로 계기가 돼서 새벽기도 더 열심히 나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회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말씀 기억하고 항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에서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일을 본보기로 삼아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덕을 세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내일 장신대 신학대학원 사경회를 위해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와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